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피조물이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피조물이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가라는 부분을 세 부분에서 나눴습니다. 홀로 완전 자족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갖춘 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둘째는 모든 존재의 원천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셋째는 그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이 가장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을 때 그냥 백성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어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죠.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선하다라고 선언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홀로 자족하시고 모든 것의 원천이시고 또한 그분으로 비롯된 모든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본체는 하나이시고 위격에 있어서는 셋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지 않으시고 나오시지도 않으시며 삼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무엇이냐 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그 자신이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결정 놓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시는 이도 아니시다. 도리어 죄의 원인의 자유나 우발성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확립하시는 분이시다. 앞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결국 하나님의 예정하심, 작정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삶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특히 우리 사람과 관련해서는 예정이다라는 의미로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이냐? 미래의 일에 대한 그분의 의도와 목적을 의미해요. 미래의 일에 대한 그분의 의도와 목적. 곧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 때부터 뜻하신 바대로 가장 지혜롭고 자유롭게 작정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 전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하나님의 그 작정,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 가운데 두시고 왕이심을 선포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백성된 우리를 통치하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기도 하고 이삭을 세우고 야곱을 세우시기도 하죠.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작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일들을 행하시느냐?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이다, 비인격적이다라고 할 때 그 인격적인 것과 비인격적인 게 뭡니까?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를 대우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의 모든 것들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근데 비인격적인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실 일과 하실 일은 완전한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정의롭고 거짓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서 인정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삶을 침해하거나 우리의 삶을 파괴하거나 우리의 삶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세우기 위한 분명하신 목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고자 하시는 목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을 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사람들을 갖다가 막 현혹시키셨나요? 사람들을 갖다가 막 싸우게 하고, 야 베드로, 너 참 칼 잘 뽑았다. 저놈들 나쁜 놈들이야. 왜 날 잡으러 왔지? 저놈들에게 칼을 많이 휘둘러야지. 너 칼 쓰는 법이 아직 약해. 더 잘 써야지.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방식인 거죠. 세상처럼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을 가져오는 거예요. 화목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은 누구보다 진실하고 정의로우셨죠. 또한 그분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선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참 큰 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모에 대한 상처가 크신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 커서 나중에는 뭐 절연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선하신 분이에요. 자녀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이루시는데 우리의 삶을 침해하거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욱더 잘 세우기 위한 계획과 더욱더 든든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의 뜻이 서도록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작정이 어떠냐? 앞에서 본 것처럼 첫째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첫째 자유롭다. 이는 하나님의 작정이 억지로 또는 갑자기 다급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자유로우신 뜻에 따라서 주권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내가 자유롭게 무언가를 의도해서 하기보다는 누군가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할 때가 있죠.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나는 일하기 싫은데 그냥 옆에서 위에 사람들이 야 이거 해 라고 하니까 억지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도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행하세요. 그 자유로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언가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행할 때는 막 힘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즐겁죠. 그런데 이게 억지로 하게 되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롭다, 자유롭게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주권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작정은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항상 허점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계획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완벽하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가장 지혜롭다는 거예요. 가장 지혜롭다. 이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지혜를 통하여 마치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서
굴러가는 것처럼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완벽한 계획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이 진행되도록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변치 않게 결정되었다는 것이죠. 영원하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반드시 이루세요. 변치 않게, 변하거나 수정되거나 바꿔지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 가면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근데 그 계획들이 변하지 않고 수정되지 않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계획을 세워도요, 끊임없이 그 계획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수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계획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지혜로우신 그분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고 수정되지 않고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한치의 변하심이 없는, 수정하심이 없는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넷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이고 무조건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을 의존하지 않아요. 인간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실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제가 계획을 했다라고 해서 제가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수련회를 가지만 이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어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광고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가주십시오. 안 가면 저 혼자 가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죠. 저 혼자 밥 먹을 수는 없잖아요. 같이 가주셔야지. 그러니까 어떤 일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의존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주권적인 의도로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자유주의자들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하여 조건을 달기 시작해요. 조건적 의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 조건적인 의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에 의존하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에 의존하시느냐? 그것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인간의 선택을 통하여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그 뜻을 행하신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만,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계획과 의도가 많다라고 해도 오직 누구의 뜻만이 섭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고 하잖아요. 어떤 인간의 계획이나 의도나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인간의 조건적 의지가 포함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일들이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여보, 나도 아이 낳지 못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이집트 여종 하가를 갖다가 아내로 맞아 아이를 낳으세요. 그러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착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여정이 중단돼요. 몇 년 동안요? 13년 동안. 86세에 아이를 낳았는데 99세 때까지 중단이 된 거예요. 그때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것이라고 다시 약속하시고 사라로 하여금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그분의 작정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서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근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바가 뭡니까? 인간의 의지에 의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끊임없이 무너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고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영원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게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이삭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야곱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따지고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더 선하게 산 사람도 많고 더 괜찮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약속 위에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작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어떤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인간의 어떤 조건적인 것이 없이 그분의 뜻하심대로 이뤄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워가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도록 두셨는가? 인간이 왜 죄를 짓도록 두셨는가? 왜 죄의 조성자가 되셨는가?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조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죠. 피조물의 의지를 침해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인간의 부패한 행위에 대해 절대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허용이다. 허용이다. 라고 얘기해요. 허용이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눈앞에 뻔히 보여요. 그런데도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세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로봇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로봇은 어떻습니까? 프로그래머의 프로그래밍에 따라서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해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켜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존중하시고 인격적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허용하시지만 그러나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다시 돌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에요. 죄는 인간의 잘못된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의 그런 생각들은 잘못된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들이 그래요. 자기가 뭐 옛날에 어땠는데 뭐 자기가 뭐 잘못했는데 왜 엄마가 그때 안 막아줬어요? 아빠가 안 막아줬어요? 막았으면 안 했을까요?
막았으면 안 했을까요? 해요. 더 해요. 예. 얘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왜 참견하세요? 왜 나의 자유를 막으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죄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우리의 의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죄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은 은혜로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불순종한 이들을 하나님 다시 찾아와 설득하시고 백성답게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 그 인간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허용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말씀을 왜곡시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허용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그 진노 가운데 내팽겨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부어주시고 살아갈 힘을 제공해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선하게 이뤄가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인간의 부패적 행위를 하나님은 허용하실 뿐이지 그 죄를 조성하시거나 야, 너 죄 잘 짓고 있어. 그래, 그렇게 가야지. 인생이라는 게 뭐 한 번 아니겠니? 마음껏 살아.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밀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죄의 부패한 인간의 죄는 인간의 부패한 행위의 결과일 뿐이지 하나님과는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제2의 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을 제거하지 않고 확립하신다. 그러니까 제2의 원인들이 뭐냐면은 자연의 힘이라든지 또는 원리라든지 법칙이라든지 또는 인간의 이성이나 능력이나 의지 등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2의 원인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고 사용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그것들이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시 돌려놓으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못 박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맞아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 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거야? 제자들의 생각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세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도와 이성과 어떤 그 잘못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초월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뤄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이 제2의 원인들을 제거하지 않고 확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란 변하거나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해요. 이처럼 하나님은 제2 원인의 우연성이나 자유를 훼손하지 않고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우리의 인생도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이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전한 삶입니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삶이에요. 오늘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들, 오늘도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런 염려와 위기 앞에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끝까지 이끌려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번을 보시겠습니다. 2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상되는 조건들에 근거하여 장차 무엇이 일어날는가를 알고 계신다. 그러나 그가 어떤 것을 결정하실 때 그것이 장차 있을 것으로 아시기 때문에 예지하셨거나 또는 그 가정된 조건에 근거하여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예지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결정하신 것은 아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이 모든 예상되는 조건들에 근거하여서 장차 일어날 일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정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담고 있어요. 창조하신 모든 것. 그런데 이것을 예정이라고 바꾸면 하나님께서 예정이라고 하실 때 그 예정은 인간과 천사들에 대한 작정이에요. 인격적인 존재에 대한 작정이죠. 인간과 천사에 대한 작정이에요. 그리고 이 예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택과 유기로 나눠요. 선택과 유기. 이는 우리가 제3항에서 이제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그렇게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작정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의 뜻하신 바대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분의 작정하심은 미리 아시기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알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것은 뭐예요? 인간의 행위에 의하여 우리가 이끌려지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에 의하여.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셨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만약에 하나님이 예지가 원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발에 땀이 나듯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자 살아야 돼요. 발에 땀이 나듯이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 보고 오늘도 주님을 부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게 해도 구원을 받을까 말까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알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선택하시고 아신 거예요. 선택하시고 아신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인 거죠. 제가 예전에 이 예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고아원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부모가 아이를 갖다가 입양하기 위해 딱 갔는데 고아원에 어떤 아이가 딱 있는 거예요. 나 제 아이로 삼고 싶다. 그리고 마음에 딱 정하고 보니까 이 아이가 참 성품도 좋구나.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이 참 예쁘구나. 이 아이가 참 괜찮은 아이구나. 내가 정말 자녀 삼을 만한 아이구나.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지라는 부분을 가지고 보면은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고아원에 딱 갔는데 이 아이에 대하여 조사를 싹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키가 몇이고 건강 상태는 어떠죠? 애 성품은 어떤가요? 이 아이에 대해 잘 듣고 보니까 이 아이는 우리 아이가 될 만한 아이군요.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 때문에 입양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딱 보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너 내 거 하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거죠. 너의 삶이 어떻구나. 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안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점에서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즉 인간의 노력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값싼 구원인 거죠.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값싸지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야곱에 대해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야곱을 보세요. 그가 스스로 일어난 겁니까? 그가 스스로 하나님 백성으로 선 겁니까? 그가 스스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백성 삼아 그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을 선택하시고 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자녀를 삼기로 우리를 하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나 의지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은 네. 여기에서는 이제 선택과 유기에 대하여 이중적 예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택받기로 결정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하도록 결정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었다. 이게 선택과 유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중 예정이다라고 얘기해요. 이중 예정. 선택한 자는 선택하시도록, 버려질 자는 버려지도록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예정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예정을 어떤 존재에 쓰냐 하면 인간과 천사에 대해 써요. 인격적 존재에 대해서만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택된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된 천사들을 영원히 사망하고 영원히 멸해질 존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 사탄이다라고 얘기하죠. 이는 선택받은 천사와 선택받지 못한 천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예정은 오늘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택하지 않은 자들은 멸망받게 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은 모든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의 구원을 누리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그들의 머리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예정 안에는 선택받은 자와 버려진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이중 예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으로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찬미케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찬미케 하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 유기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그분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지만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중 예정 중에 유기론은 상당히 난해한 교리이기도 해요. 영원전부터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이 유기론에 대하여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나 루터파의 대다수 또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감리교인들은 이 교리를 거부해요. 오늘날의 개혁주의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 중에서도 이 교리를 피하거나 약화시키면서 거론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따라 결정되었다라는 점에서 분명한 거예요.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듭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신 일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려졌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유기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아니 인생을 살아본 것도 아니고 아니 내가 의도치도 않았는데 내가 버려지는 존재가 되었다? 야,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기회조차 주지 않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중 예정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유기된 자들은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버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너무나 부당하다라고 항의를 하죠. 그 부분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토기장이의 비유를 얘기하세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듭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늘은 이게 도자기를 만들어야겠다. 오늘은 물병을 만들어야겠다. 오늘은 주전자를 만들어야겠다. 오늘은 접시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대뜸 접시가 얘기하는 거죠. 아니, 왜 쟤들은 저렇게 예쁘게 만들었고 나는 바닥만 보이게 만드신 겁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나도 좀 멋지게 좀 만들어주고 예쁘게 좀 만들어주고 쓸모있게 만들어주면 되지. 아니, 접시기 이게 뭐예요? 남이 자네 밑받침이나 되고 이렇게 쓸모없게 만들어서 나보다 뭐 하라는 겁니까? 접시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토기장이가 뭐라 그래요? 내 맘대로 만들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때 우리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뜻으로 만드는 거지, 물건이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나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진흙이 얘기합니까? 저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과 유기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하여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부분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기론이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되기도 해요.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 편에 들고 싶잖아요. 예. 사람 편에 들고 싶어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분명하게 우리는 따라야 돼요. 선택과 유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아래에 순종하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4번을 보시겠습니다. 4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사들과 사람들은 이같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그리고 변치 않게 계획되어 있는 것이며 그들은 확실하고 확정적이며 그것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계획은 완전하고 그 수요는 확정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그분이 뜻하신 대로 지혜롭게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절대 변하거나 수정되지 않아요. 그렇게 어떤 것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인간의 행위나 공로를 내세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예정을 변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죠. 그들은 오늘 선택된 자로 살 수 있지만 바르지 못하면 당신은 내일 버려진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은 선택된 자로 살 수 있지만 당신이 오늘 바르게 살지 못하면 내일은 버려질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공포를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바꿔야죠. 오늘은 당신이 선택된 자로 살 수 있으나 내일 넘어졌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세워 선택된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부모가 자녀의 행위를 따라 버리고 택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내 자녀가 하는 일이 이거 봐도 그냥 꼴보기 싫고 이거 정말 안 되겠다. 오늘 너는 내가 버려야겠다. 그렇습니까? 감정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 그냥 다시 품는 거죠.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는 방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는요, 변하지 않는 진리인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내어놓으셨습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가치 있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행위가 볼품없다고, 우리의 행위가 그냥 형편없다고 그렇게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는 누구도 빼앗거나 내가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신 일이고 우리의 구원이 가장 견고하고 확실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여전히 연약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넘어졌거나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부족한데 그럼에도 내 이름을 부르시며 너 오늘 그래도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수고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힘을 내. 라고 주님이 그렇게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5번을 보시겠습니다. 5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창세전에 자신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그리고 그 뜻의 은밀한 계획과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오직 그의 거저 주시는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으며 그리고 모두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또는 선한 행위 또는 그들 안에 있는 인내 또는 피조물들 안에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여 저희를 선택하게 하는 조건이나 원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행위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거저주시는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도 자기의 믿음이나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함 받은 자들의 믿음과 선행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욥이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롭게 행했는지 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게 뭡니까? 은혜가 아니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옳음과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너는 어리석고 너는 형편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은혜라는 거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어떤 부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대단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와 야 너 이런 것도 있어? 너 이거 나한테 주는 거야? 너 내 거 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예정은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진 거예요.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진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이 은혜의 종교를 노력의 종교로 전락시키거나 폄하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구원을 얻는데 일부가 적용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와 100% 인간의 노력이 반응하게 될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만약 그들의 말대로 세상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세상의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종교와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 노력을 요구하는 것과 100%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에 차이가 있나요? 크게 보일 수는 있겠죠. 50과 100이니까. 근데 차이가 없어요. 정작 그 일에 참여하는 이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별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느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가 하는 일이 어려운 거예요. 군대를 갔다 오면 남자들이요 자부심이 있습니다. 무슨 자부심? 나 군대에서 제일 힘들게 했어.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가 군대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 군 생활이 제일 힘든 거예요. 자기 결혼 생활이 제일 힘들고 자기 직장 생활이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객관적으로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관적인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요, 이게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단순한 일이기 때문에 쉬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복잡한 일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판단이 돼요. 그러나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0%만 일하면 되고 어떤 사람은 100%만 일하고 된다라고 말하지만 50% 일하는 사람이나 100% 일하는 사람이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100% 일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 이상도 일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도 일정 부분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는 일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것이 세상과 차이가 있다고 얘기해요. 세상과 차이가 있다고. 세상과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만.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질적 차이가 크잖아요. 질적 차이가 크죠.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정말 대단해서 부모가 막 손뼉치면서 우리 아이 정말 너무 대단해, 천재 같아, 막 이러나요? 그냥 부모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이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그냥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품어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공로나 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도 없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은혜의 종교를 노력의 종교로 전락시켜서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것처럼 주장한다라고 해도 절대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그럼 바울 시대 때 바울이 이 율법을 강조하는 이들에 대하여, 유대인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은혜를 행위로서 전락시키는 것들에 대하여 바울이 지적을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세상은 이 행위를 얘기해요. 세상도 행위를 얘기하죠. 세상의 다른 종교도 다 행위를 요구해요. 그들과 우리의 행위 차이가 좀 다르다고? 우리는 은혜의 종교고 우리는 대단하다? 이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를 증명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연약하고 넘어진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핵심 요약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작정하셨다. 이 작정은 변하거나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둘째,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선택된 자들과 유기된 자들이 있다. 이걸 이중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하여 우리는 감히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으로 선택된 자들은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선택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신 거예요. 알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선택하시고 우리를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행위나 다른 조건을 아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너 내 거 하자.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아셔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 위에 살아가는 이들, 은혜를 통하여만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